주신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우리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는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이신 하나님의 그 작정된 아버지여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보배,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진리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영란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또한 장학헌금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성전헌금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세상 것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시오니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옵시고 있어야 될 것 쓸 것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여 주옵시며 늘 신원함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은 아버지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사명 감당함에 있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만류관 의의 면류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 들어가도 나고도 복된 삶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여기 돌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정교회의 장로교회 예정교리, 이 교리에 가장 우리가 진리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그 열심과는 달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로 가정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도 맞습니다. 투옥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초를 당하는 이 시점에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택하심을 입은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너무나 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들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의 생활 살아가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련의 바람은 나를 자꾸만 맞받이쳐서 나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정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택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인생이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은 갑니다. 인생이 다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 받아 있기 때문에 삶이 보람돼요.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공고도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에 대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삶의 의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불쌍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거든요. 늘 죄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 헛된 기쁨.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헛된 것. 그저 뒤돌아서 보면 그저 무미건조한 것. 이런 허무함을 맛보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작정했던 사도시대에 그 주님을 만났던 시대에는 어땠느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네로 황제가 어떤 뜻을 펼치기 시작하면
쉼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도시 전체를 새롭게 재건축하게 하는 것이 네로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아무 무리수 없이 저 땅을 싹 새롭게 고쳐버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것이, 이 정말 광포한 왕은 뭘 생각했냐면, 저 외곽지대에 좀 못 사는 동네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불 질러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누울 것이 없어 보세요. 못 살겠다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폭동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 저들이 불질렀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박대가 시작됩니다. 로마 원양 경기장에다 끌려가서 짐승에 밥이 되어 죽기도 하지요. 불에 태우는 화형에 처해서 죽기도 하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지요.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박해에 의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안고 막 도망을 가요. 이 환난, 이 핍박 참고 견디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복음을 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확정된 믿음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활에 대한 영광을 바라본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목마르니까 어때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아까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택하심의 의미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실까?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택함이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주 만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그네처럼 두셨지만 결국은 이 나그네의 발걸음이 마지막 머무르는 종착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됨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택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신 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 저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하신 대로 작정한 내가 바로 택하신 자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 자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알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앞에서 초인벨이 띵동 띵동 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어때요? 문을 열어주겠지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리죠. 열어주지 않죠. 요즘같이 위험할 때는 더 안 열어주죠. 여러분,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도 작정하신 뜻이 바로 택하심이에요.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본향 있게 하신 나그네를 삼으셨지만 그 나그네의 삶의 가운데에 마지막 종착역을 정하신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그 문을 열리는 데 있어서 나를 아신 바 되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기로 작정되었는데 구원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예복. 이 거룩한 예복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가능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얘기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에 구원함을 입기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성도가요.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자, 오늘이 이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신앙관이 딱 정립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데 왜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진정한 저들은 왜 자꾸 삼위일체를 갖다 이야기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느냐라고 따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배경이 이때와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또 하나의 의견은 신이 아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그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성부이신 하나님, 인격이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위격은 같으나 실제는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성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 이름으로 거듭남을 입은 자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어 저 본향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은혜를 체험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 없습니다. 구원함을 입을 다른 이름을 주님이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알맹이 없는 신앙, 진정한 신간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라고 하나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요, 믿음 없는 자요, 고로 천국 보은양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나그네의 삶을 사나 제가 이제 심판에 이르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2번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 사망에 하나는 어때요? 올라감을 당할 자요. 하나는 어때요? 저 수월 내려감을 당할 자요. 영원히 타는 불른 곳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택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피뿌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성경을 꽉 짜면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짐승의 피가 흐르고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가 쫙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흐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피뿌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속입니다. 속죄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나를 택했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있어도 이 신앙,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도 잠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육체의 장막을 입은 생명으로도 우리는 이 택하심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다. 고로 죽어도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본인도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를 3번이나 부인했고 나는 그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죽어 죽겠노라. 저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를 하지요. 이 순교를 앞두고 환난과 핍박 중에 저는 이 말씀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택함받은 자들, 구원에 작정된 자들에게 이 뜨거운 복음을, 이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우시다고요? 고통이 따른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따라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메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증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의 피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나를 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과 공로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다면 우리 함께 보시다 보면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되기로 작정되었는데 이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피뿌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원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작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칭의.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 피뿌림의 언약 가운데에 이 작정하신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하심 받은 그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며 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본향이 있다.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다. 마지막으로 그 구원함에 작정되들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살아가느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산 소망을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떠한 것일까요? 생명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어때요? 다 낡아집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어때요? 새 것이었다가도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헌 것이 돼요. 다 어때요? 썩어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못 버리는 사람인데 버릴 때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탁 낚아채요. 그러면서 그냥 호랑이 눈을 턱 뜨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헌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버리지 마! 이 얘기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엄청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버리기 시작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 정리를 하려면 버려야 정리가 되잖아요. 집어넣었다가 다시 뒀다가 이제 버려야지. 다 정리했다가 여기까지 내뒀다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다 그러다 이게 또 언제 쓸지 몰라. 그리고 또 다시 넣어놔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게 뭐 있어요. 사람도 어느 만큼 되면 결국은 죽어지면 썩어질 몸이고 새로운 물건도 금세 망가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옷도 금세 헌옷이 될 것이고 다 더러워지고 다 새어지고 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입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썩지 않을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썩지 않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썩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계가 멸망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면 우리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망가뜨려져가지고 지금 세계가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어땠어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거 먹고 나면 어때요? 그 날로 나머지 것은 싹 쓰러지고 사라졌다. 음식 찌꺼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옷 쓰레기도 없어요. 신발 쓰레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도구의 활용이 필요 없어요. 만나를 주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생명수가 계속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약들도 여러분 굉장한 지금 피해요. 우리가 약 먹으면 뭘로 나와요? 뒤로 나오죠?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땅으로 흘러가요. 여러 가지 화학 변화들이 지금 그 수많은 암투병하는 환자들, 무슨 환자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약용들이 다 물속으로 땅속으로 들어요. 그거 누가 먹어요? 생물들이 먹어요. 생물들이 먹으면 생물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정복했다 하면 더 큰 병이 또 생기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정복할 만한 약들이 굉장히 센 약이 어떻게 다시 또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이 병에 대한 이 싸움이 더 강한 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생명수 샘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이파리가 어때요?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쓰레기, 무엇 하나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빛나는 면류관을 쓰며 이 산소망을 얻기로 택하신 자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 그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정력으로 많은 두려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매일 깨집니다. 쇼윈도 부부들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부부 행색만 했지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각자 연인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자, 알고 있는 자, 모르는 자 해가지고 문어다리로 삽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불신만 쌓이는 사회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성, 정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희락, 평강, 은혜만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산소망을 택한 자들에게 주기로 작정되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날마다 기쁘고 왜 날마다 해와같이 빛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얼굴이 변화돼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환해져요.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환해 보이죠? 천사 같죠? 이거는 제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빛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육신의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아줌마예요. 넉넉한 아줌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게 택함받은 자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물질도 잠깐, 건강도 잠깐, 생명도 잠깐, 누리고 있는 것도 잠깐, 가지고 있는 것도 잠깐. 그런데 영원한 것을 택한 자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 것이 바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산소망이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서 나타내려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미 입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나팔 불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딱 오시는 때에 우리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구원을 입은 자로서 이 산소망 가운데에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잠깐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더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잠깐은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신 산소망이 있기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도리어 기뻐하느냐? 7절에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를 이 잠깐의 연단함을 통하여 불로 연단하여서 연단이 뭐예요? 큰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저 끓여내는 거예요. 그동안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은이 나오고 또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세우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단을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종 하시면서 하나님이 싹 어루만지시는데 어둠은 그치고 사망은 그치고 두려움과 낙심은 그치고 실패한 악망은 그치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과 능력으로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에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로 인하여 택함받은 이 은혜, 이 감격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투른이라는 분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이면서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면 신앙 간증집이 있어요. 신앙 간증집에 제목이 듣는 귀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는데 그곳에 한 토막입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제 그 아내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 트르니 박사는 아내하고 아주 금실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소문나기로 아주 유명하게 소문나기로
아주 유명한 부부였고요. 인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리스에 휴가를 갔는데 그만 그 휴가 중에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심장마비면은 딱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평화스러운 미소를 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 숨 거두기 전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겠지요?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남편의 눈을 가만히 마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숨을 탁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트리니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 이 슬픔 앞에 아내의 모습을 본 그 트리니 박사는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다시 믿음의 강함을 그 강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꾸 떠올려지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해방되고 그 슬픔과 애통에서 해방되어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즉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만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택하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택함받은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내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택함 받은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핏부림의 거듭남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자입니다. 나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작정한 바 되어 존귀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땀을 흘리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도 다 미루고 여러분들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만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성경의 이 66권은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 피를 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은 거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본향에 아버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뭐 하시길래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를 택하셨는지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 저 본향 내 고향으로 나를 택하사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 하시길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신다 하시며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거룩하다 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지 이 구원도 큰데 이 구속함의 값으로 산 소망 썩을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닌 살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택하셨으니 내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들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그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참 만족을 얻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시기로 택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우리를 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